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공로없사오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의뢰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모였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깊이, 높이, 넓이를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들이 강건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시종일관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맥체인 레이기를 오늘 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요한복음 20장, 잠언 17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는 주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통해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이 내 영혼의 실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도 한참 뒤에야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속사 관점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야, 진짜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구나, 내 발에 빛이고 등이구나, 이런 것이 실감이 갔어요. 지금은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장,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어딘가, 이 출애굽기를 요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 창세기 5장 29절이 뭔지 아십니까? 라멕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들에게 이 아들이 아니하리로다.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살까지 무드셀레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수고로이 일하는 그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사야 8장 22절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흑암밖에 없다. 캄캄한 어두움으로 끌려가는 우리 인생.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계시록 6장 8절은 붉은 말 4장,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 우리 인생을 노래할 때, 인생을 설명할 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상황이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우리 전사님, 이게 오늘 제가 맥체인 보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속량의 은혜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속량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사탄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 이제 주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바로 그 속량의 은혜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임방에 뿌리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그 흘린 피를 누군가 내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해줄 때 내 마음에 뿌린 피가 되어, 스가랴 13장 7절에 내 짝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스가랴 12장 10절 12절에 각각 따로따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님이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의 이 계시록 출애굽기에 이래 쫙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 이 은혜로 속량해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이 십계명도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속량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종되었던 집에서 무엇으로 인도해 내었어요? 속량의 은혜, 유월절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율법의 요약,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 없이, 속량의 은혜 없이 이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그 젊은 목사님은 속량의 은혜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예? 그래, 이해하이소. 불쌍히 여기서. 야, 이놈아, 네가 속량의 은혜를 아나, 이놈아. 네가 속량의 은혜를 알마.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이놈아. 단임 목사다.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다, 이놈아. 속량의 은혜를 알아라. 예? 사람을, 진짜 속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 빌레몬스에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외모로 안 봐요.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요. 큰 교회 목사라도 어이 전도사 이리 와봐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전도사도 속량의 은혜를 모르고, 목사도, 단임 목사도 속량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속량의 은혜를 아니까 양반이 천민에게도 토지를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도 선거권을 줬잖아요. 노예한테도 선거권을 줬잖아요. 미국보다 앞섰다니까. 십자가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속량의 은혜를 모르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과 안식일과 3대 절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그래서 이 내용을 신약의 관점으로 이 3대 절기, 안식일, 십계명 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 너희들이 이 언약, 이 십계명을 지키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큰 소리 빵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목을 했죠. 화목을 할 때에도 너희들 지키는 그 결단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피를 뿌렸어요. 첫 언약 때에도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화목을 이루었다 그랬죠. 막 먹고 마시고 즐겼다, 화목제를 드렸다. 그것도 첫 언약 때에도 피를 뿌렸어요.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 7절, 이 믿음의 법으로 사실은 첫 언약도 믿음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31절에.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행위의 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출애굽기 24장 12절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걸 사람들이 다 간과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기 언약 지켰으면 다시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 언약,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다.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너희 행위로 나온 게 아니고 구원 그 이외에도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거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성화의 삶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원동력이다. 출애굽기 24장 12절,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 올리세요. 그냥 십계명만 주면 돼요. 다시 시내산을 부르셔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겠는가?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 그 이후에도, 갈라디아서는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간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구원 그 이후에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구원 그 이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셔요. 그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외에도
생명의 양식,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 플러스 몇 절이라 그랬어요? 이자부지 마라 그랬지. 민수기 20장 8절. 반석을 치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한 번 침을 당하고 그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내가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죠? 그 받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또 믿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은혜를 기록한 66권의 생명의 말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서 원더풀싱,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제게 적용해 주세요.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 그 외에도. 그래서 우리 강병교회 표가 생잡바. 언젠가 이 생잡바 이 본문 세 구절을 두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잘 몰라. 생잡바. 히브리 생잡바가 뭔지 우리 안정태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히브리서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러므로 함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함께잖아. 함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목회자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잘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룩한 형제들. 이 거룩이 소속 개념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왜 사도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내심을 받았자. 실로암 물가, 실로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리고 성천하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이 구속의 은혜 안에 굳게 붙어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깊이 생각하는 방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 하나님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함으로 이 성경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성경을
늘 죄하로 묵상하는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기를,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를 깊이.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다니엘처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 이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정리를 하는데, 바울이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세상적으로 내한테 유익하다는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일 저 일 행함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유익하던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로 내가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 긍지를 갖고 있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월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아주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어이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런 일에 열심을 두면 둘수록 세상적으로 내한테 유익을 가져와.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다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손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되는 거라. 예? 전부 손해라니까. 아무 득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시간을 헛된 일에 분노하게 다 시간 대합 뺏기 부르는. 어디 목사들 놀러 가자 하면, 근데 가면 좋아, 먹을 것도 생기고 한데, 근데 성경을 안 보고 가면 안 돼. 성경을, 그런데 갈 시간이 있으면 먼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보고 가야 되지. 성경도 안 보고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면 그거 전부 손해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에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 또 사두개인의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 요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폰나드를 연구해야 되고, 불트만을 연구해야 되고, 바르트를 연구해야 되고, 이따위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내한테 덕이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된대. 그런데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나는 성경 보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런 철학적 어느 정도 유익해. 세상에서 내를 빛내게 하는데 영화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연속곡도 봐야 되고, 트로트도 들어봐야 되고. 근데 그게 뭐 한다고요?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다 방해 놓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저도 책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 먼저 보고 내가 이걸 조금 시간 남아 보지, 성경 먼저 보기 전에는 나 이런 책들을 안 본다 작정을 했어요. 그게 다 손해가 되더라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 보는 것만 해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이 삼청천에서 주님의 특별 가해도 받고 아라비아 3년 그 기간 동안에 다소에서 근 10년 이상을 연구하고 알 만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다른 책들 이 책 저 책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주님 아는 이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above all,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뭐 박사니 뭐 이런 거 다 무슨 신학기를 나올까 이거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그 똥오줌으로 여기본다. 예?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를 내세울 때 항상 나는 복음의 전도자다. 사도보다 앞세워요. 교사보다 목사보다도 앞세워요. 나는 복음 전파자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면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의를 믿음으로 그 의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처참하게 당해야 될 죄인임을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 내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쫙 높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부활의 권능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같이 나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 증거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십자가 안 내려왔어요. 우리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대속 죽음이 이루어져요. 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있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울이 이걸 지키고 보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소함으로 어떻게 썼는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이 복음을 지켜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천국에 이를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둘째 부활에 이르려 하려는 이 복음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사실은 바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몸을 갖고 있잖아. 몸을. 그죠? 부활에 이르렀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직접 배우고 사도의 이 직분을 받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거는요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장차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영광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만큼 구속의 경륜을 더 많이 아는 사도들이 있었겠어요. 바울의 신학의 깊이가 훨씬 나는 깊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13권을 쓰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이미 얻었지만 여기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주님이 이럴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유도수 목사님도 오늘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의 구속사 저도 이걸 전하면서 배우고 들으면서도 배우는데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1차적으로 구원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온전히 이뤘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이제 알 만큼 성경을 알았다고 자부하는 사도들도, 목사들도, 교사들도 있겠죠. 빌립보 성도들 중에 이제 우리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도 많이 이제 그 어린아이 일을 버릴 정도로 많이 알았겠죠. 장성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란 말입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더 많이 알고 이만큼 됐다 생각하고 이제 철학을 봐야 되겠다 뭐 봐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걸 아까 이야기한 생잡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만하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일관성, 통일성,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전심전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좀 안닿고 바르트, 몰트만 그런 거 연구해가 말기고 그런데 시간이 있거든. 그거는 다 손해가 된다. 우리 영혼에 한 성도를 살려내는 일에도 다 손해가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 안 해. 제가 며칠 이걸 내용을 오늘도 본 게 16장인가 그런데 양이 너무 많다 그런데 양이 처음에는 많게 느껴지지만은 일단은 성경 본문 넉 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궁금해요 안 해요? 아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자꾸 궁금해집니까 안 집니까? 근데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구속사적 관점, 새언약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풀어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걸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주 성령께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전부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바이다고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것이 너희들한테 내한테 진짜 유익한 것임을 성령께서 성경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각의 영적 수준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30배, 60배, 100배 그 깊이가 달라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죠. 그죠? 어디까지 아버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사실상 전심전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우리 강변교회도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맥체인을 꾸준하게 그래도 보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얼컥 날라가는 것은 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보니까 말씀의 위력이구나. 말씀의 위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그 생잡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좀 배울 때고, 이게 정리가 되면 깨우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맡겨주실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 이야기를 먼저 자기에게 적용한 내용이 빌립보서 아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제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이 바울은 예수님 역할을 예수님 올 때까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해라.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자꾸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을 어디까지 이르든 간에 이 성숙함을, 목사님 설교가 많이 달라졌네요. 목사 설교가 달라지면 듣는 사람 수준도 달라지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라. 이 구속사에 좀 오마대끼는 그만 옆으로 뒤로 쉐보고 말이야. 내가 물어보면 또 헛소리 찍찍하고 있으니까 더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일을 계속해라. 헛된 일에 분노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이 뭐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배우는 것,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우선은 내 자신이 좋아. 이게 내 자신. 맥체는 이걸 제가 하니 보니까 내 자신에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 성경을 신명기 17장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에게 19절 늘 하는 말씀이지만 평생의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많이 안다. 이게 그만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여동생이 오빠 그렇지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또 공부할 게 있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제 우리 지난주 야유회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이 의인의 길이 뭐냐?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지만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지. 복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의 길이잖아요. 마지막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 이게 악인의 길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 강병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이 강변에 뿌린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말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고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게 강변교회 아닙니까?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말 나온 김에 3장, 4장 아까 생은 뭔지 아시겠죠? 잡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큰이란 그레이트 가돌, 우리도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윤지영 전도사님 맞지요? 우리도 대제사장. 예수님은 큰 이게 가돌 위대한 그레이트 대제사장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뭘 믿는 겁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죠?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안 되죠. 날마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구원 그 이후에도 이 의를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것이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출애굽기 17장 6절 플러스 민수기 몇 장 몇 절? 20장 8절. 이 도리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흩한 증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표현하였지만 흩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으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그 주인공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구원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하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뭘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 요한복음 19장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 말을 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요. 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얻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볼 것이요 그의 생명은 길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만이 유일한 믿음이다. 이거 지키고 보수하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기쁨이 안 와요. 그래서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면 진짜 환난, 공고, 핍박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죠. 어렵다고 여기에 믿는 도리 뒤로 물러가 버리면 이 빵점이다. 이게 666으로 돌아가는 거다. 666 인을 받는 거다. 소속이 바뀌어버는 기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순교,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울도 이 글을 남기고 순교했죠. 다 순교했대. 그게 생잡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시내산 위에 부르신 무엇을 가르치려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 그 외에도 생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구속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에 제물을 드려줄 성막도 짓고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계시해 주시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는 성막입니까?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입니까? 예?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의 인침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 하나 한 성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성소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in my heart among you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성소의 성소. 그래서 28장에는 제사장,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여기에 대한 출애굽기 39장에도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어깨에 견대, 에봇의 흉배, 12지파의 이름을 탁 새겨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장차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청옥, 벽옥, 황옥,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린 양을 상번제로 드려라.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피가 뿌려진 거기서 만나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성막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는 성막 규례가 나오죠. 그들을 가르치려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실 성막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거 계시해 주려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예? 성막 규례. 속전을 드리라 그랬죠. 속전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내야 됩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내야 됩니까? 똑같이 내야 돼. 제사는 뭐 번제를 드릴 때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 새끼라도 드리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속전은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 10편 49편 8절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 그 값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런 거예요. 이 속전을 바치라.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 규례, 이 안식일이 사실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안식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오고, 이 의 안에 있을 때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각 역할극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극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돌판, 맨 마지막에 두 돌판을 줬어요.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지키기로 했나이다 해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언약을 어기듯이 40일 침도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 붙여 진멸당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장부터는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